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예배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녹여낼까, 어떻게 녹여내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를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사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변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힘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말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만이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수인 업무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 자리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며 그 예배를 그 교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소년 무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일주일도 잘 보냈나요? 요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다시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온라인 때문에 코로나로 재확산을 이어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다시 코로나가 추수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이 예배당에 나올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말씀이 가운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한 주를 평안히 살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또 예배로 함께 한 주를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수련회 때 잠깐 들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의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 하박국에 이제 기도가 올려져 가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죠. 하박국이 원했던 것은 그냥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를, 그 정도의 하나님의 응답을 원했던 것 같은데, 하박국 역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 대답의 주요 내용은 이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우상 숭배하며 나를 버렸구나. 너희가 참 악하구나.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들은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방백들을 다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대답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지각 변동과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한순간에 이 하나님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자신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집,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 그것을 다 잃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포로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참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사실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지각 변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어느샌가부터 학교에 가는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이 더 상식적인 것이 되었고 더 보편화되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고, 언제부턴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매너가 되어버린, 고작 몇 달 안 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거지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영이 흔들리고 예배 역시
우리가 모여 드릴 수 없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이 영적 지각 변동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적 지각 변동을 경험할 때에는 소망이 있음을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고 예배도 못 드리고 친구도 못 만나고 다양한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찾아오긴 하지만 그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 특별히 이제 남자 학생들은 언젠간 다 군대를 가게 됩니다. 참 힘든 일이죠. 그 군대라는 조직 속에 묶여서 2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안 나나요? 아니요. 이 군 생활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이 영적 지각 변동도 언젠간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각 변동 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소망과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어짐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7년의 흉년의 때에 이집트에서 요셉을 준비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가문을 다 건지시기를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가운데 참 어마어마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리고 장자까지 잃어야 했던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셨던 하나님. 소망이죠. 7년의 흉년 가운데에 그 영적 지각 변동 가운데에는 이제 우리가 다 굶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어쩌면 이 예배의 모임이 교회로의 모임이 침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의 세대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청소년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 황폐해졌으면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말씀하셨던 성전까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던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역사를 더 지나가 보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미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 역시 타락해버린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준비하신 하나님 역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소망이 허락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이 놀라운 메시지, 너희가 다 망할 것이다, 다 끌려갈 것이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하여서 사납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한 그 메시지를 준 이후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하박국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영적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디로 피할까? 어디로 숨을까? 이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디에 숨어야 내가 안전할까? 어디로 피해야 내가 안전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믿음과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기다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이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을 열심히 살지 않고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은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삶의 무기력함을 가지고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은 우리가 어떠한 환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시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딘가에 숨어서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면서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사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지각 변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어마어마하게 뒤흔들어 놓는 지각 변동 가운데 우리는 던져져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의 영혼이 서 있는 곳에 땅이 갈라지고 어쩌면 보이지도 않는, 끝이 보이지도 않는 절벽 가운데로 떨어지고만 있는 것 같은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지각 변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져주실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 이번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대면하여 만날 수는 없지만 카톡을 하든 전화 통화를 하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여 주고 그를 통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나의 친구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참 열악하고 힘들고 많은 것이 불편한 삶이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 고민을 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카톡 채널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바이블에 힘을 써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지각 변동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영적 지각 변동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폭풍 가운데에서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말씀 영어로 잘 읽고 들으셨나요?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읽고 듣지 못했다면은 이번 주일 온라인 예배 영상에까지 그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영상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잠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오프라인으로 교회 청소년부실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은 그때에는 우리 청소년부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서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 봅시다. 그러면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First John chapter 4. Dear friends, do not believe every spirit, but test the spirits to see whether they are from God, because many false prophets have gone out into the world. This is how you can recognize the Spirit of God. Every spirit that acknowledges that Jesus Christ has come in the flesh is from God, but every spirit that does not acknowledge Jesus is not from God. This is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which you have heard is coming, and even now is already in the world. You, dear children, are from God and have overcome them, because the one who is in you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in the world. They are from the world and therefore speak from the viewpoint of the world, and the world listens to them. We are from God, and whoever knows God listens to us, but whoever is not from God does not listen to us. This is how we recognize the spirit of truth and the spirit of falsehood. Dear friends,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comes from God. Everyone who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Whoever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into the world,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Dear friends, since God loved us,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if we love one another, God lives in us, and his love is made complete in us. We know that we live in him and he in us, because he has given us of his Spirit. And we have seen and testify that the Father has sent his Son to be the Savior of the world. If anyone acknowledg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God lives in him and he in God. And so we know and rely on the love God has for us. God is love. Whoever lives in love lives in God, and God in him. In this way, love is made complete among us, so that we will have confidence on the day of judgment, because in this world we are like him.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because fear has to do with punishment. The one who fears is not made perfect in love.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If anyone says, "I love God," yet hates his brother, he is a liar.
For anyone who does not love his brother, whom he has seen, cannot love God, whom he has not seen. And he has given us this command: whoever loves God must also love his bro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